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하늘 양식을 소낙비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자라남의 역사가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00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소중했던 요나단을 잃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힘들 때마다 도움을 주었던 선지자 사무엘을 잃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다윗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지위를 잃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로 망명을 한 것입니다. 어디로 망명을 했는가 하면 블레셋이라는 아기스 왕 앞에 피신을 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제목을 보시면 조금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4편 제목.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왕의 이름은 아기스인데 오늘 성경은 아기스 왕이라 되어 있지 않고 아비멜렉이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 하듯이 블레셋 나라의 왕이라는 전부 다가 다 아비멜렉이 됩니다. 그런데 왕의 이름은 아기스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걸어마 날 살리라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순간 지역분의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망명을 갔는데 도망간 곳이 성경은 가드 땅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드 땅.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가드 땅으로 갔다. 가드 땅에 아기스라는 왕 밑에서 살려달라고 갔는데, 여러분, 가드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차도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도망을 가도 그곳에 가면 안 되죠. 저기에 심장부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도망가는 주제에. 절대로 정상적인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골리앗 죽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슴 속에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봅니다. 쳐다보는데 옆에 신하들은 왕이시오. 한 칼에 10,000명씩 쓰러뜨리는 이스라엘 최고입니다.
또한 이 다윗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대문짝에다가 몸을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입에서 하얀 침을 쏟으면서 수염에 흘러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보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때 아기스 왕이 지금 다윗이 나를 속이려고 변장을 하고 있구나, 여봐라, 묶어서 죽이라. 그러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미친 행사를 하는데 아기스 왕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내 앞에 미친 사람이 적어서 또 한 명 미친 사람을 내려오느냐, 저 사람을 궁 밖으로 내쳐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살아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시편 34편이 그때 적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데,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오늘 시편 34편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공고한 자가 다윗을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 한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기스의 그 마음 속에 다윗을 불쌍히 여기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기스의 명령 하나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큰일 났구나, 탈로가 났구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왕이 명령 하나에 자기를 죽는 것. 하나님이여, 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공부한 자가 하나님께 외만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기스 왕의 마음속에 참 다윗을 불쌍히 여기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쫓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 6절은 공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공고한 자. 여러분, 이 공고한 자라는 단어를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 코로나 갈고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공고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과연 몇 사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집사님을 봐도 공고함 투성이고 저 집사님을 봐도 공고함 투성이고, 공고하다는 말은요, 얽물리는 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엉둘림이 가득한 사람, 어플릭션이 가득 찬 사람, 나의 비밀을 누가 알까 싶어서 숨기면서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야, 참 대단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믿음의 정상에 있을 때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꼴불견의 모습, 가장 초라한 모습, 믿음 하나도 없는 모습, 그저 살겠다고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앞에 가서 한번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전혀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답지 않은 모습, 그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살려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공고함을 만날 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는 심정으로 지푸라기 잡는 사람 많아요. 어려움 닥치면
성경이 볼 때는 지푸라기. 근데 자기는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싶어서 붙잡는데 보니까 그게 지푸라기란 말이에요. 어려울 때 나는 돈이 있다. 어려울 때 나는 경험 많다. 어려울 때 나는 기술 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지푸라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썩은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됐어요. 지푸라기가 그 못 쓰는 갈대 지팡이. 그 갈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의지해서 한번 일어나보려고 하는데, 이 공감을 빠져나와보려고 하는데, 그 사용하는 그 내가 기대었던 그 대상이 지푸라기란 말이에요. 지푸라기.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죄를 먹고 마시듯이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헬프미 이러는 겁니다. 참 뻔뻔해요. 우리 같으면 그때 그런 기도 못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요즘 이번 주간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거 민망스러워 주여 이름을 부를까 이러잖아요. 다윗은 아주 배짱도 좋고 아주 너글너글 맞아요. 내 뻔뻔해요. 주여 내가 죄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헬프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 6절 그대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딱 열고 들으셨다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건져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의 공고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이 공고한 형편에 처했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사라 잘 알죠? 아브라함 부인 사라 그리고 이삭 미국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처한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처가 누군가 하면 누구예요? 하가예요. 하가.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오는 여인인데요.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하갈이 아들을 먼저 낳았어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꽤 컸을 때 마침내 사라가 이삭을 낳고 젖될쯤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우리 아내가 이삭을 낳았다. 그래 잔치를 배설. 잔치를 벌여놓았는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때 꽤 컸어요. 성경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아마 덩치가 크니까 아마 어떻게 이삭을 놀렸는지는 모르지만 업신여긴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버리시오. 내 아들의 장자권을 넘보는 것 같다고. 아주 독한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쫓아버리고. 여러분, 이 집에 들어와서 지금 아들을 낳아주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 집에서 찬밥 신세가 됩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난처했지만 사라 내 모델을 어떡하겠어.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 떡하고 가죽부대에 물을 넣어가지고 광야에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갈이 아들을 데리고 물이 담겨있는 가죽부대와 먹을 떡 조금 들고 그 메마른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머리를 삭발하면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앞에 놓고 마주보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헬프미 좀 도와주세요. 나는 가련한 여인이고 비참한 여인이고 버림받은 여인이고 공고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지금 목말라서 우리 아들이 죽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가 어느 소리를
소리를 들었고 내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비명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는 아기수왕의 마음속에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아기수왕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갈의 눈을 밝히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 놓으니까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샘물을 떠서 마시고 가죽부리에 담고 살아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기도를 듣고 하갈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는 듣지만 알라신을 섬기는 아랍 족속 기도는 안 들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고 하나님은 아랍 편 아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봅니까?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랍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 눈만 뜨면 싸우는 거예요. 또 죽고 또 싸우고. 여기 지금 이스마엘 바로 아랍 족속의 위에 있는 원조 아닙니까? 안 들어줘야죠 기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공고한 자의 기도는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꼭 택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비천에 처한 사람의 외마디의 비명소리 그 강구를 들으시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스라엘의 역대의 왕 가운데서 가장 못된 왕이 누구인가 하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악의 대명사에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더욱더 심하게 성경에 더욱더 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므낫세 왕. 하도 못되시다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므낫세 왕을 쇠사슬에 묶어서 끈을 끌고 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에 공고한 사람 중에서 어제만 하나도 왕국을 있었고 호령이던 자리에 있었는데 여관하던 자리에 있었는데 적군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이보다 더 공고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고한 형편에 있던 이 므낫세가 갑자기 하나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십시오. 헬프미 이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사람을 산채로 불쌍히 갖다 놓고 집어 던지고 우상 섬기는 것을 장려했던 사람이에요. 이 왕이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므낫세 왕 기도 하나님 우리 상식으로 안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33장 12절 한번 펴봅시다. 성경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역대하 33장 70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3장 11절 한번 열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03페이지 역대하 33장 7절 우리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리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기 바벨론까지 끌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왕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공고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데 12절에 그가
그가 화를 나가요. 다른 말로 그가 공부한 자가 되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크라이아웃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못되면 기도 안 드려야 되는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내가 과거에 죄와 덕을 먹고 마시고 장난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이여 해품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환난 전 환난 후가 아니라 환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그거 진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요 사울은 당대에 치고 학자예요. 이 학자가요 사람들에게 종교가 찬사를 받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돈도 많아요. 언어도 여러 가지 언어를 하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당날 목사가 됐고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니까 그 순간 사울이라는 청년 눈을 떴으나 보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어제까지 내가 눈 뜨고 다녔는데 오늘 내가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눈 뜨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크라이아웃 외마디에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눈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 공부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에. 아나니아야,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아주 신랑 좋은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너가 내일 지가라는 거리로 내려가면 사울이라는 청년 하나를 만날 것이다.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내게 너무너무 많이 부르짖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전부 다 엉터리 기도하고 가짜 기도했는데 다음날 봉사가 되고 나서부터 진짜 기도를 하더라. 하나님 헬프미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여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 머리에 안수기도 하는 명령을 주더라. 너가 가서 안수기도 하면 눈을 덮었던 비늘 같은 껍질이 다 벗겨질 것이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는 He is praying. 사울이 하나님 앞에 헬프미 기도를 아침에 나오고 점심에 나오고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종종 한국에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 바캉스 시즌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하러 갑니까? 여러분이 한번 귀를 조금 기울여 보시면요, 그 해운대 백사장에 사람들이
수영하게서 들어갈 때 그 현장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시끄러운 곳은 바다 해수욕장이에요. 마음껏 해방감을 느끼면서 막 물놀이 하면서 들어가는데요. 정말 과학을 지르면서 수영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가 있는가 하면 라이프 가드가 있어요. 수상구조대원이 있어요. 한 80만 명, 100만 명. 물놀이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떠들썩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수상대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헬프미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니까